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학부생들도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연대 소속 학부생들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도마복음에 나가마디면서 들었는데, 여러분은 학부 때부터 이 도마복음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도마복음 예수 영주주의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뒤에서 뭐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조만간 이제 이 시중에도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건데, 이 책을 사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우리 구자문 박사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 번역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 좀 더 학문적인, 그러니까 좀 더 어렵고 딱딱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책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좀 대중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 저와 다른 관점에서 선택한 책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원래 그 프랑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프랑스어로 이제 저자 르르프가, 장 이브 르르프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이제 썼고, 또 이걸 갖다가 이제 프랑스어판을 이제 영어로다가 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로에가, 그러니까 이제 중역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거를,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영어판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으니 약간 좀 이제 그 해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어떤 그런 요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저자 이 장 이브 르르프는 1950년에 이제 프랑스 안젤에서 태어났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요번에 처음 저 들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도마복음이나 영주주의 이쪽 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분은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쪽으로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90여 권의 어떤 영성 운동에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럼 이분 자체가 그러면 학문적 배경이 없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그 꼽투어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사실은 이제 이 도마복음 요 책을 보면 이 안에 그 꼽투어를 그 번역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왼쪽에 꼽투어 본문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꼽투어 본문을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르르프가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한 거를 제가 다시 한글로 영어 그 조세 로에가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좀 중간중간 이제 번역하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저도 좀 꼽토를 좀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이제 영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었고요. 이제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분이 쓴 주요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저서들,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어로 된 건 한 90여 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영어로 된 게 한 15권, 6권 정도가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 목록을 제가 이제 각 주 3번에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분은 이제 그 영성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신학자이고 소설가이고 철학자, 명상가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그 아토스산에서 훈련받은 뒤 그 도미니크의 신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방 정교회로 전향해서 프랑스 정교회 소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이제 자서전에서 그 삶의 여정을 밝혔고, 르르프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꼽투어 본문을 직접 자기가 번역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도마복음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번역판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물론 이번에 그 동현에서 나온 나간마디 문서, 그 이규호 선생님 번역하신 그거 꼽토로 번역이 아니라 이제 영어판 나간마디 문서를 이제 번역한 거죠. 근데 한글에서는 아마 이제 송혜경 선생님하고
문우일 박사님이 출간을 안 했지만 하여튼 콥트 버전이 그 정도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영어판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룰프 선생님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 묵상집 이게 단순한 묵상집을 하기는 그런데 저 묵상집을 쓰기 위해서 콥트를 공부하고 그래도 번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깊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 외에 이제 빌립복음, 마리아복음을 직접 번역하고 그리고 명상적인 해설집을 이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이분이 콥트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도 잘하세요. 번역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의 명상적이고 수도원적 전통과 그리스도교 사막 교부들의 영성 그리고 이제 어떤 묵상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훈련도 하시고 자기가 또 또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 그 에바그리오스 폰티커스의 가르침을 연구했고 사막교부 중에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제 조사하여 그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다른 영적 정통들과의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콥트에서 직접 번역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번역을 하려고 했으나 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묘한 차이가 생겨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콥트 본문이나 다른 번역자들의 번역의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각주를 이제 붙여서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주 앞에 이제 별표가 두 개 있는 거는 룰루프가 각주를 붙인 거고 각주 번호 앞에 별표 하나가 있으면 그건 이제 로에 영어 번역자가 한 거고 근데 가장 많은 각주 아무런 별표나 없는 건 이제 제가 각주를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요몽이나 이제 마빈 메어나 클라펜베그 송혜경의 책을 참고했고요. 서지 목록은 이 책 맨 뒷장에 그 번역자 참고 문헌을 제가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2012년에 돌아와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아마 그 영지주의 관련해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제가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동현 출판사에서 그 초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그 2000년에 그걸 출판해서 상도 3개나 받았습니다. 등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도마복음의 어떤 이런 좀 공개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바라왔던 참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도마복음은 사실은 이제 그 나간마디 서고 중에서 요한 비밀서와 더불어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문서입니다. 나간마디 서고에서 발견된 영주주의 신화와 어떻게 보면 고대 영지 사상에 관한 풍성한 정보는 사실 그 압도적으로 요한 비밀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다라고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예수의 어떤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이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서 유명해진 책은 바로 이 도마복음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이 도마복음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대중화를 시키는 데 앞장서셔서 사실 저도 오늘 이 도마복음 복관 그러니까 요거 책을 이것을 알기 전에는 저 책을 저도 받긴 봤거든요 도서관에서. 근데 저는 이게 도울 김용옥이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김용옥이란 이름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또 많이 이게 이분이 이런 도마복음서 주에서 쓰고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난 이분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걸 도서관에 빌려서 이제 이게 절판이 됐으니까 시중에 없고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이거 보면서 도울 김용옥이 굉장히 약간 좀 이 도마복음서나 이런 데 잘 모르는 그냥 좀 약간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김용옥 박사님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복관의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고 그래서 이제 도울 김용옥하고 이제 김용옥 우리 박사님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도마복음은 이제 도마파 영주주의, 도마 영주주의로 할 수 있고 도마파 영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마행전, 용사 도마의 책과 더불어서 이제 도마파 영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바로 이 학파인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의 쌍둥이 형제인 도마 유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도마는 공관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름만 언급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심광석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제 다음에 우리 정승호 박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묘사되는 도마의 모습은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마파 영주주의하고 요한 공동체가 몸의 부활의 그 사상으로 굉장히 대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를 계속 깎아내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2 중 하나라고 해서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그런 급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도마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도마 자체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판단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도마복음에 속해 있는 나가 한 마리 서고 또 문서는 1945년 12월에 이제 상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제가 이제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그리스 로마 종교 유산이 파괴될 때, 그때 발견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4세기 말이나 이제 5세기 초에 이게 이제 막 파묻혀졌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얼마 안 돼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됐으면 발견된 즉시로 아마 뭐 다시 불태워졌겠죠. 또는 이제 중세 시대에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 왕국 신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중세 시대에 발견돼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 그 아고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바로 이제 이 히파이타, 그 그리스 굉장히 유명한 여성 철학자인데, 히파이타를 이제 그리스도교 수사들이 이제 잔인하게 살인을 하거든요. 이제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도마복음서를 비롯한 나간마리 문서가 이제 땅에 파묻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380년에 데오도시오스 황제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어떤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는 것을 이제 시도하였고, 그다음에 392년에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 국교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갖다 이제 이교, 그다음에 뭐 그 우상 숭배 이걸 해서 파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나간마디 문서를 비롯한 이 도마복음이 이제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도마복음의 콥토 본문이 파피루스로 기록이 됐는데, 파피루스는 사실은 이제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매번 이제 좀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사본을 이제 복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파피루스 이 나가면 서고는 이게 사막 기후, 건조한 사막 기후에 파묻혀 있어서 거의 1600년 이상을 이제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1945년에 콥토 본문이 발견되었지만, 사실은 이 도마복음서 단편이 이미 1897년, 1904년에 그 옥시링쿠스 사본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경식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 하나 쓰셨는데, 그래서 이 사본에는 그 3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신학성서 사본과 그 세계의 도마복음 단편과 이제 다량의 어떤 계약서, 공문서, 소설과 편지, 단편 등이 세상에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복음 그리스어 단편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30년 전에 도마복음서의 어떤 일부분이 드러낸 것이고, 이제 나간마디 문서를 통해서 한 78년 전에 사실을 우리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너희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감춰진 것 중에서 숨겨진 것은 없다라는 도마복음 어록 5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도마복음이 영주주의 문서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제 거의 정리됐어요. 제가 초기 그리스도 영주주의라는 그 측에서 이 도마복음서는 영주주의 문서다라고 제가 딱 정리를 했고,
도마복음 이제 버저 피어선이라고 이제 영주주의 문서 유명한 이분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플레로마나 데미오로스, 소피아 시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게 영주주의 문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도마복음은 영주주의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도마복음은 어느 파에 속하냐? 예를 들면 발렌티누스 파냐, 아니면 뭐 바실리데스 파냐, 아니면 마르키온 파냐, 뭐 여러 가지 그 영주주의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복음, 도마행전, 그 다음에 그 용사 도마의 책 이런 것은 그냥 도마파 영주주의, 도마 영주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도마복음에는 영주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나드에 대한 신학과 그 영혼의 여행이 굉장히 암시되어 있고 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도마가 전하는 이 도마복에 나오는 예수의 말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은 이제 정교보고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정도는 정경복음서하고 이렇게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연히 도마복음이 정경복음서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도마복음의 기록 연대를 한 2세기 중반, 150년경 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큐 복음서와 또 이제 도마복음이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35%인가? 그러면 이제 큐 복음서 굉장히 이런 식이었던 어떤 문서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 전승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랄리나 또 몇몇 학자들은 도마복음서가 사실은 더 이른 연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때 복음서보다 더 비슷한 연대거나 또 이른 연대일 수도 있고,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에 가장 원형에 가까운 문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반 정도는 전혀 이제 그 정경복음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도마복음 어록 100과 마가복음 12장 14절 17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도마복음이 훨씬 깁니다. 보시면 도마복음이 훨씬 긴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훨씬 깁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도마복음에 보면은 이제 도마복음을 제가 각자 읽어드리면, 그들은 예수에게 그 만화를 보여주고 말했다. 카이사르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속한 것은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짧죠. 이게 이제 정경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렉시오 브레비리오 뭐냐면은 더 짧은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비춰보면은 당연히 도마복음이 더 짧으니까 원문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문표의 두 번째 원칙이 렉디오 디피킬리오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본문이 원문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정경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나에게 속한 것은 나에게 줘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도마복음 자체 내에서 이게 번역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경복음서에는 아예 빠져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어려운 본문은 이제 후대 기록문 그걸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가 그 다음 줄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큐 복음서와 함께 예수의 원래적인 구술 담화를 포함하는 도마복음은 예수가 추구했던 가르침의 핵심으로 우리를 다가서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고귀한 불꽃을, 그러니까 영적인 불꽃, 즉 하나님부터 모나드의 그 불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큐 복음서도 예수의 치유사역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도마복음 또한 이것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속사상이 없거든요. 대속사상도 없고 미래의 종말과 부활에 관한 아주 희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발견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큐 복음서에 관한 진실성을 높이고, 도마복음처럼 언젠가는 이 땅의 코덱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그 가능성,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마르다에 대한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자체도 미래의 종말과 부활을 제시하지만 다른 정경 복음서보다는 달리 현재적 종말과 부활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과 부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재적인 종말, 현재적인 부활 사상은 도마복음에 더 잘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도마복음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몸의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나 이 영지주의 종파에서는 이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굉장히 중요한 영지주의 문서로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농후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서는 현재적 부활이란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말이나 부활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르르프의 책으로 돌아오면, 르르프가 kopto에서 번역하고 묵상 해제를 다룬 이 책은 아쉽게도 현대 이제 도마복음 연구를 한 학자들과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묵상집이라는 한계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을 낮추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아무런 학문적 토론 없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출판된 많은 도마복음 관련 묵상집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kopto를 번역해서 이것을 책을 쓴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역사 비평학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묵상 전통으로 도마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특히 이제 르르프는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가르침을 이제 곳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해설 곳곳에 인용하고 있어서 사실 신비주의의 가장 내적인 핵심은 신과 인간의 살아있는 만남, 실로 신과 인간의 합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에서 보면 이 도마복음과 신비주의와는 매우 유사한 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사상으로 도마복음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마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거꾸로 도마복음에서 예수가 가르친 말씀이 사실은 에크하르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비주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에크하르트 당시에 도마복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도마복음에 속해 있었던 영지주의 전통은 이제 만이교나 이제 만다교 아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미리 종교 안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르르프는 그리스도교가 소홀하게 여겼던 신비주의 전통을 도마복음 안에서 되살려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 불교의 선수행이나 묵상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놀라운 명상과 자아 탐색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과 또 이렇게 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우리 구자원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굉장한 조직력을 발휘해서 이런 모임을 준비해 주신 손호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